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 이단에 대한 경계의 교훈을 주면서 자신의 신앙적 간증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단의 문제와 목회자의 자세의 권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장부터는 예배석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 또한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배의 필수 요소인 기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특히 위정자들, 정치인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디모데의 목회 직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면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것 중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이에요.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 4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이 4단어가 매우 유사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간구는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또한 기도는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로 인하여 인간들이 당연히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나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간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질서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만남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잇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욕심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속한 곳,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며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까지는 성도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될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5절과 6절에서는 그 이유를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회개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속물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며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바울은 구약의 모든 성경과 율법이 예언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끊으시고 구원의 길, 즉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되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바울이 세움을 입었다라는 이 단어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직책을 그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세움을 입은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위임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절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첫 번째는 어떤 문장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다라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중보기도의 대상을 언급하며 또한 5절에서 6절에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성도가 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을까요? 중보란 쉽게 표현해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간에 위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던 존재들을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며 조정해주는 사람을 바로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의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 어떤 사람을 연결해주고 부탁드리는 행위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신 간구하여 얻게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요, 중보기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부자나 권력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를 얻은 성도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아버지를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명은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있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바울은 이 땅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말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는 지도자를 보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권을 위해 사는 지도자들을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리더십들도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더 권세와 능력이 있고 나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기회가 주어진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지, 또한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는지를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잘못된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당연히 망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좀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를 믿는 자녀들은 이 땅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들이,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중보 기도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보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합니다. 중보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과 리더십들을 위해, 또한 조국을 위해서, 또한 미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 안에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종호경 성도와 융성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로 채우시고 모든 삶, 이 땅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또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택의 기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윤성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캐나다에서 학업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셔서 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성품도 마음도 지식과 지혜도 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김희원 그리고 우리 아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을 선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선하심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아은이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몸 안에 있는 깨어짐과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